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3장 전반부에는 이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재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도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여기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빌라도가 학살을 합니다. 죽이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과연 죄가 더 많아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거기에 깔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마땅히 죽어야 돼서 죽은 거냐. 우리도 현실에서 많은 재난을 당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 재난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거냐.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아의 이런 습성이 있죠. 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왠지 상대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거나 안심을 해요.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은 힘들지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비교를 함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네 자아의 그 상대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죄된 습성에서 오는 위안을 받지 말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서 생기는 사건 사고와 재난 고난으로는 그게 복받은 건지 죄가 덜한 건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아. 지금 살아있다고 그게 더 나은 어떤 환경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이렇게 약간의 상대적 위안을 받는 그런 마음이 오면 그거를 잘 알아차려서 분별해서 물리쳐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은 어떤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 이런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너는 살려줬으니 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를 돌아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뜻과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대가, 처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혹은 재난이든 아니면 뭐 질병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히 풍성히 알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엄청난 이제 사건 사고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요. 그러면 알고 사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우리를 그렇게 심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우리를 백성으로 왕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걸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수원지기가 좀만 더 기다려달라. 1년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열매로서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열매로서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일 수 있어요. 뼈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열매 맺는 것. 크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회개에 대한 그 다음으로 열매 맺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확실히 아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가 그 말씀을 잘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에요. 오랜 기다림. 우리는 급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처럼 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재간이 없어요. 이미 끝났죠. 이미. 쓸어버려 하든가 뭐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처음에 부르시면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순간의 어떤 역사,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나의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에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응답하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또 심판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정말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 나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해도 없을 때,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18년. 그게 배치를 했죠. 그 위에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18살. 거기도 18이라는 숫자가 동원되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데 그 여인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18년 길잖아요. 어쩌면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여태 안 됐으면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했으면 진작에 해 주셨지, 여태 안 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10년이 1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재단해서 우리가 지레 포기하고 지레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심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 계산 방식과 다르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나의 기도가, 나의 평생에 걸쳐서 기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거의 마지막 여정에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 때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 사이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것, 소망인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식의 시간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앞에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그 향유옥합,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죄를 사하고. 그러고 보면 다 여인이에요. 또 누가에게는 여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거죠.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어쩌면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다 받아서 거기서 다시금 헤어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이미 사회가 그렇게 판단한,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눌러앉아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를 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 장면에서도 18년 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살렸다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제도, 즉 율법이죠.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정신이 무언지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왜 그때 사람을 살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뜻이 더 중요한 거야. 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껍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그 껍데기인 율법 때문에 안식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외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은 변화될 수 있죠. 내용이 사라지면 외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껍데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늘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 또 누룩이 빵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막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종교적으로는 무자격자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걸 행하면 고소를 당해. 네가 뭔데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종교법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죄사함을 주니까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처단이 될 대상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새가 그렇게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겨자씨만한 정도예요. 외적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복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실천되고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겨자씨처럼 다른 이제 소위 기득권이고 지금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그런 세계 속에서 아주 작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잉태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는 공중에 우리 덮어버려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지금. 누룩도 마찬가지. 보일동 말동안 그건 이제 엘리야가 가물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치서 요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그것이 구름이 점점 많이 비가 온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작은 겨자씨만한 거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는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 좁은 땅덩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멀리까지 전파가 돼 온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주 작은 것이 더더군다나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자 38년, 18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안 될 수 있어.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사회도 그렇게 이제 낙인을 찍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시간은 우리가 포기하는 18년이 길어서 38년이 길어서 우리는 포기하는 시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를 몰랐어. 또 예수님을 전에도 거부했어. 평생을 그리 살았어요. 근데 한 80이 넘었어요. 근데 여태 안 믿었어. 근데 80이 넘어서 죽기 전에 90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진지하게 믿고 예수님 진지하게 믿고 좀 하나님 일 좀 잘했으면 오죽 좋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겨자씨,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는 무엇일까? 그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간이 어디든지,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